에베소서의 말씀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과연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실은 만든 단어예요. 아시는 대로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회자는 모일 회자예요. 교회라고 하는 뜻은 한자인데 함께 모여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 그리스어이기도 하고 헬라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것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뜻은 밖으로 불러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의 모형이 되는, 원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소 또는 성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기도 작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대표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만한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뜻은 모임 장소인데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지나가면서 솔로몬에 이르러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윗이 짓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성전은 건물인데 성막이 아니라 텐트식이 아니라 건물로서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튼튼한 건물로서의 성전인데, 다윗은 성막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서는 너무 부족하고 협소하니 큰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막으신 이유는 다윗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게? 다윗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성전을 짓지 마라 하신 것은,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전쟁 때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희생을 당했어요. 지금도 전쟁 중인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짓고 싶어 하니 허락은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이니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다윗이 지은 성전 옆에는, 다윗이 짓고자 하는 성전 옆에는 자신의 거할 궁전이 있었어요. 왕이니까. 처음으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사울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통합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 처음인데, 그 다윗이, 물론 사울이 자기가 거할 궁전을 세웠지만 자기가 거할 집이라고 하는 왕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왕궁에 비교하면 성막이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아름답고 호화로운, 당시에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훨씬 커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는 예배당은 그때의 성전에 비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다워요. 그런데 당시에는 가장 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가장 큰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라고 하면서 자랑할 거라면, 이것 때문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렸다고 생각할 거면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가 빈약하고 협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건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짓고 부시고 건물을 짓고 부시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식으로 짓게 하시고 이것을 거두어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지고 움직이고, 하나님이 여기 서라 하시면 여기서 머물고 다시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부족하지 않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성막이 작고 보잘것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너희들이 이제 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니 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갈 거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거룩한 장소인 성막,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제는 밖으로부터 모이게 하신 장소가 아니라 마치 모이게 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는 장소로서의 의미보다는 모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전쟁 중이어서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돼요. 온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그곳에 그냥 정착해서 1세대, 2세대 이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곳이 그냥 고향이 되어버렸는데 자신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또는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차례 꼭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거리가 있다 보니 재물이 다칠 수가 있죠. 살아있는 재물이잖아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됐던 이것을 먼 거리를 가지고 오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입해라,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구입해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한 데서만 살아, 다른 데서 구입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여기에서만 사면 도장이 찍히지 않겠까요? 여기에서 구입한 재물은 통과. 이것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가격이 달라요. 사람들은 똑같은 가격이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조금 더 적당한 가격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정해준 이곳은 가격만 비싸요. 가격만. 문제도 많은데 가격만 비싸요. 그러면 이 장소, 이 가게와 제사장들이 암암리에 결탁을 맺은 거예요. 이것을 쓰게 하고 뒤로 돈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이것만 있지 않았어요. 돈을 환전해 주는 일이나 심지어는 물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해요. 태워야 되니까. 이럴 때에도 한 곳에서만 구입을 해야 돼요. 아무 데서나 나무를 구입하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기도의 집, 이 거룩한 장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의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의 거룩한 모임이 필요하다. 그 모임을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것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려하냐 크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교회가 된다는 말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자주 예루살렘에 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 올 수 없으니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공부 방식으로 조그마한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을 만들려면 유대인 남자, 유대인 장정 10명이 있어야 돼요.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의 숫자가 10명 또는 12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면 최소한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증인의 숫자가 2명 또는 3명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명은 보통 가족이 구성원이 되면 남편이 믿으면 아내도 믿을 가능성이 많죠. 또 자녀들도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3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숫자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도 친구 한 명이 없겠냐고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 2명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믿음의 가정들이니까 2명이 모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 예배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건물로서 지어진 교회는 없고 가정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어요. 큰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강조하는 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될 텐데 이 교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명 또는 3명이 어느 곳에나 모여도 교회가 된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기독교 모임이나 단체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또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이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교회니까 모임이 중요하지 이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나 교회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린 교회의 역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초대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흩어지게 하심으로 교회 건물을 짓는 것 무의미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갔어요. 그리고 1차, 2차 계속 반복해서 돌아본 것을 또 돌아보고 이들이 믿음이 잘 자랐는지 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졌는지를 확인했던 이유가 그냥 단순히 가정들을 세우고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눠드릴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2-3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왜 이 예배당을, 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사실은 비밀 또는 신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 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도 몰랐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 또는 신비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소, 성막, 성전, 그리고 흩어진 교회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감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순간 비밀은 깨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면 이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 전까지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내가 이방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하게, 이방인들도 내 백성 삼겠다,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밀이 계시되어져서 비밀이 깨지고 알려진 것인데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비밀이 깨졌어요. 그것이 뭐냐?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모임이 지금 6절에 보시면 함께 세 번이 나와요. 이게 비밀인데 이 함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 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구약에서 말하면 성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방인들,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해도 헤롯이 만든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요, 성전에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런 식으로 이 성전 안에는 제한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벽이 쳐져 있고 성전 안에는 절대 발을 디디면 안 돼요. 경고문이 붙어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죽을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넘어오면 누구든지 돌을 던져서 이방인들을 죽여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이방인들은 절대적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바뀌었죠? 성전이나 성막의 개념에서 보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이방인들까지 열어놓으셨다면 이게 끝인데, 이방인들까지 열어놓았다면 지금 교회 안에, 에베소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가 아니라 신분이 차이가 있어요. 당시에는 신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이건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도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앉지 않을까요? 또 종은 종대로 앉지 않을까요? 주인은 주인대로 앉지 않을까요? 주인과 종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한 5, 60년 전, 100년 안에 그러한 모습이 현저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역자 교회라는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 기역자로 된 이유가 이쪽은 여자가 앉고 이쪽은 남자가 앉으려고 목사님이 중앙에서 양쪽을 다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렇게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죠? 이쪽은 여자들만 앉고 이쪽은 왜 남자들만 앉죠?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때는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남자애들밖에 없었어요.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자 학교였고 여자 학교였어요. 남녀공학이 없었어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거나 아마 그러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남녀공학 다니신 분 계신가? 양시한 장로님 남녀공학 다니셨어요? 남녀공학이 있었나요? 그때도? 지방은 있었어요? 서울이 나쁘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해봐요. 제 옆에 앉은 학생이 여학생이다. 계속 남학생이었잖아요. 쟤는 제 옆에 계속 남학생만 앉았었는데 제 옆에 만약에 여학생이 앉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이 쓸데없는 생각인데 부러운 거죠. 제 옆에 땀나는 남학생이 아니라 예쁜 여학생이 앉아있으면 공부 되겠냐고요. 나 공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부럽긴 하고 얼마나 부럽겠어요. 한 학교에 남자 여자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지금 아마 그런 얘기하면 웃을 거예요. 옛날 얘기죠. 더 했잖아요. 그 전에는 진짜 남자는 따로 여자는 따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고요. 주인은 주인대로 예배를 드리고 종들은 종대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배만 그렇게 드렸느냐? 밥 먹을 때도 달라요. 우리는 식사를 만들어서 같이 먹지만 그때는 도시락을 싸왔거든요. 그러면 부자들이 싸운 도시락과 종들이 싸운 도시락이 같겠어요? 다르죠? 벌써 다를 겁니다. 딱 도시락을 여는 순간 종들이 볼 때는 우와 그럴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인은 주인대로 밥을 먹었고 종들은 종들대로 식사를 했어요. 모임도 그랬고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절대 깨질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자. 언제는 깨져야 된다. 언젠가는 이것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굉장히 개혁적이고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냥 주인들끼리 모이게 하지 왜 종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냐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됐다고 말하니 종들은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보다는 그냥 주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별명을 불렀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많았죠. 개똥아 이런 거 누구 이름이에요 이거? 세상에 사람의 이름이 개똥이가 뭐예요? 개똥이가 이거는 진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속상해도 주인이 부르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보다는 주인이 종들에게 마음대로 불렀어요. 이름 부르고 싶은 대로 말입니다. 오히려 좋게 부른 게 아니라 안 좋게 불렀어요. 이름만 들어도 종이라는 걸 알게끔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 개똥아 부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죠. 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종들은 교회 가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교회만 가면 개똥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이 들려졌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함을 받았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했던 성소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왜 교회를 무형교회가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무형교회가 아니라 왜 이런 유형교회를 만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깨달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이제는 비밀이 아니다,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말씀, 깨어진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행동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비밀이라고 말했던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또는 율법 또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만 들어가요. 거긴 죄인은 안 돼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죄인으로 나와서 우리를 낳았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가 죄인이겠어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만 죄를 졌으니까 아이는 잘못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으니 죄인의 후손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우리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요. 근데 그들은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100% 지키면 들어가지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지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지만 부족해요. 여전히 죄의 습관도 남아있고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 심지어는 예수님 양 옆에 달렸던 강도가 있어요.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살인자요 강도, 세상이 용서하면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잠깐 사이에. 언제부터 그가 고민하고 언제부터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그 짧은 시간에 여전히 그는 죽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외치고 있는 그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은 용서하지 못해요. 세상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야 될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았으니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것 회개하는 이유가, 회개하면 끝나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직 우리의 부족함이 남아 있어서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는 거지, 지난주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이번 주에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지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 없지만 거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드린 게 별로 없는데,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가능하면 힘써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고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부족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었다고 설명해요. 이건 놀라운 이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종이나 주인이 한 몸이래요. 신분도 다르고 또 부자와 또 가난한 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래요.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요. 나는 심장이야. 제일 중요하잖아. 나는 심장이야. 너희들은 발가락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 몸의 지체, 발가락을 무시하나요? 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발가락 때려요? 아니죠. 내가 아픈데요? 못생겨도 발가락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잘 씻겨주고, 예? 잘 따뜻하게 해주고 아껴줘야죠. 그래야 내가 걸어갈 때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이방인을 하나님이 포함시켜 주시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 주신 것은 어느 곳에나 예배 드려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단순한 무형교회가 아니라 유형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교회의 한 지체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냥 한 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몸은 움직이라고 몸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설명하셨다면 자동차의 엔진이고 자동차의 바퀴고 뭐 자동차의 와이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하지만 굳이 사람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것이고, 이 일을 해서 무언가를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에서 사람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중해요. 이방인도 소중하고 종도 소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교회 밖을 나가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한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피고 보살피라고 하는 적극적인 일을 맡겨주셨어요. 문제는 이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커야, 얼만큼 되어야 교회냐? 말씀드린 2-3명이 돼도 교회예요. 그리고 숫자는 제한이 없어요.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더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교회고 2-3사람이 모이는 작은 교회도 교회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한국교회가 140년 됐습니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140년 됐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건강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 거예요. 지난 20년간 교회는 쇠퇴해 왔는데요. 문제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과 아예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이러한 모습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그냥 세상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그냥 교회인지 뭔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막이 비록 작더라도 성막이어야 돼요. 누가 봐도 성막이어야 돼요. 제가 속한 교단이 합동측이라고 하는, 저희 주보에 보시면 마크가 하나 있어요. 성경책인데 색깔이 조금 다르죠.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을 상징하는, 이건 합동측 교회들은 다 이 마크를 써요. 그런데 합동측 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면 교단에서 십자가를 걸지 마라. 십자가를 걸지 말아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걸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십자가가 우상이 된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없어도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뭘로 상징할 거예요? 교회에 상징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희 교회가 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만 만약에 총회에서 십자가를 없애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없애야 돼요. 근데 저는 없애지 않았어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도 자그맣지만 십자가를 달았어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다고요.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이걸 왜 없애야 되느냐를 저는 생각해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여기가 교회다. 뭘 상징하겠어요? 이제는 탑도 못 세우게 해요. 위험하다고. 저는 그건 이해를 해요. 탑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찬성해요. 그렇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병원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요? 병원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얀색 십자가를 보면서 알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버리라고요? 그렇다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예배당입니다를 상징할 수 있는 이 십자가가 저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인 십자가를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140년이 아니라 그전 훨씬 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부터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였어요. 그들이 바보라서 십자가를 걸었을까요? 오히려 십자가를 걸므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 숨기도 했고요. 그 십자가 대신에 물고기 마크를 새기기도 했어요.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비록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나는 교회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자랑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역시 달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정말 믿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명한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요 거룩한 모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